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셨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언제까지나 기쁨의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동산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언제나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서부터 틈이 생겼는데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뭐 그렇게 맨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느냐? 뭐 맨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느냐?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의 기쁨을 찾아.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외모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지 않은 것은 비교하는 마음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은 기뻐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인정받고자 할 때에 사람들은 기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또한 무엇을 주기 시작하냐면 시기하는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의좋게 지내고 서로를 도와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그 부모님으로서 바라는 바요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내가 너보다 더 높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너보다 더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너보다 더 칭찬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그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안에는 미움이 싹트게 되고 그 미움으로 인하여서 어느 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13장 43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35절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37절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3번씩이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받는 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그 13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여러분 38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힘입어. 그리고 3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냐?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나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나에 대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3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한없이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한없이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가 그냥 울기만 하고 그리고 똥 싸고 그리고 또 집안을 어지럽혀도 그 아이는 나에게 한없이 사랑스러운 존재고 그 아이는 나에게 한없이 기쁨을 주는 놀라운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응하는 그 자세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은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과 요한복음 15장 1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바로 너희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3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며 무한한 은혜의 놀라운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놓고 딸게 되면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오늘 우리가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부모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가 낳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한하게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 기쁨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알고 어디까지 누리기를 원하냐면 이 부활의 기쁨까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당 30살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굉장히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주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이 생각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기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때에 예수님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수치를 당할 때, 옷이 벌겨벗겨진 채로 못이 박힐 때 기쁨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기쁨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존재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관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 기쁨을 놓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어디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이 부활의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또 다른 능력을 베풀었을까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이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쁨이 있기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이 내 곁을 떠나고 너희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기쁨이며,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는 기쁨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픔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 배신을 경험할 수가 있지만, 상처를 경험할 수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부활의 기쁨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존재의 기쁨, 관계의 기쁨, 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기쁨이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말씀을 듣는 것이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성전 안에 거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역사도 성전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어떻게 성전을 섬길 것인가,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전을 아름답게 세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게 됩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을 적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무릎을 적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허리를 적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가슴을 적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머리끝까지 적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발목에 찼을 때는 내 기쁨이 발목까지 찬 것이고, 그 은혜가 무릎에 찼을 때는 그 기쁨이 무릎까지 찬 것이고, 기쁨이 허리까지 찼을 때는 은혜의 강물이 허리까지 차게 되면 기쁨이 허리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은혜의 강물이 가슴까지 차게 되면 그 기쁨이 가슴까지 차는 것이고, 그 은혜의 강물이 내 머리끝까지 차게 되면 그 기쁨은 내 머리끝까지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발목에만 차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강물이 발목에만 차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은혜의 강물이 발목까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찼지만은 다른 기쁨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른 기쁨을 많이 찾아요. 어떤 데서 기쁨을 찾습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더 기쁨을 찾아요. 무엇인가 소유했을 때 더 기쁨을 찾아요.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기쁨을 찾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살게 되고 모든 상처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1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과 성령이 정말로 충만한가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연약함을 대하는 자세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의 모습은 보호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가해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피해자의 모습입니다. 이 보호자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이 주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더 기쁨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보호자의 모습은 연약함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축복해 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이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늘 이 보호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중심을 몰랐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향해서 한 번도 정죄하거나 그 무리를 향해서 한 번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엇이 넘쳤습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치다 보면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냐면 보호자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를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보호자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배신의 모습,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보호자의 마음 때문에 그 연약함을 보면서도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예요. 그것이 갈릴리 바다의 역사인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을 때에 이 제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진실로 사람 낚는 어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의 연약함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기쁨을 폭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호자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이 보호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내가 연약하면 그 보호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 털어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내 연약함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이 연약함 때문에 기쁨이 폭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내 이 연약함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고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격려를 받게 되고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호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인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보호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연약함을 겪든지 간에 그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연약함을 저 성도님에게, 저 아무개 성도님에게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소문이 되지 않고 그분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며 그는 나를 위로해 줄 것이며 그는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줄 것이며 내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러나 보호자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요,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령 충만한 자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에요. 이게 존재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기쁨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내게 닥쳐오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이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쁨의 수위가 낮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게 되면 은혜의 강물이 내 머리끝까지 찼다가 점점 내려가요. 가슴까지 찼다가 이 은혜의 강물이 허리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 은혜의 강물이 내 발목에 찼다가 그 다음에는 은혜의 강물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연약함 앞에서 가해자가 돼요. 연약함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싶어요. 연약함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싶어요. 연약함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비방하고 싶어요. 이것이 가해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나와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회당에 나와 있고 그들의 몸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는 머리 끝에 있었는데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발목까지 내려갔다가 이제는 그 은혜의 강물이 바싹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과 바나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가해자가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해자의 모습이에요. 이 가해자의 모습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봤을 때 내 머릿속에 무엇부터 딱 떠오르는가? 아, 내가 저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들을 위로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머리에 딱 판단하는 마음부터 딱 써요. 저 사람이 왜 저래? 딱 판단하는 마음부터 딱 쓰면 이 벌써 이 가해자의 마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쁨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은혜의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고 기쁨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어떤 모습을 또 가질 수 있냐면 피해자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약함을 보게 되면 이 약함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이 약함 때문에 다른 가해자가 나를 없이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는 피해자 의식으로 충만하게 돼요. 피해자 의식으로 충만하게 되면 관계가 왜곡돼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분명히 나를 해치려고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나를 깔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상대방이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위로의 말을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저 사람이 왜 이러한 말을 할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바로 내 상황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말로는 위로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저 사람의 마음은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힌 마음이에요. 이 피해자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어떻게든지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해요. 아무에게도 내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가해자가 내 연약함을 공격할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이 피해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돼요.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피해자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 피해자의 마음은 힘이 없을 때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힘을 가지게 되면 분노의 마음 때문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결과냐? 은혜의 수위가 낮고 기쁨의 수위가 낮은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 보호자의 습성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보호자의 습성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예로 든다라고 한다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는 일생을 피해자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피해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해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그 기쁨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는 보호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애굽 땅을 향해서도 보호자의 모습을 가졌고요. 또한 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에 가까이 오기를 좋아했어요. 자기의 연약한 점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보호자의 모습이에요. 이 보호자의 모습을 가졌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보호자의 모습을 가졌던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 전체가 살아나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습성이 있어요. 그거는 보호자의 습성이에요. 근데 그 보호자의 습성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수고가 없으면 보호자의 마음은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교제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마음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보호자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 안에는 먼저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 안에는 먼저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는 연약한 점을 보게 되면 없이 여기는 마음이 먼저 생겨요. 아, 내가 너보다 더 잘났지, 내가 너보다 더 높지, 이러한 기쁨을 찾는, 이게 죄인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보호자의 습성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네가 보호자의 습성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때는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보호자의 습성을 가져라. 어떤 사람을 보고 얼굴이 찡그려지면 그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 하나님,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쳤을 때, 기쁨의 수위가 올랐을 때 그 사람을 보세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보호자의 습성으로 바라보게 돼요. 저도 그러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습성이 있는 가정, 보호자의 습성이 있는 교회, 보호자의 습성이 있는 직장, 여기에는 연약함이 있어도 그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때문에 더 기쁨을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기쁨을 만들어 가실까? 그건 모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오른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의 기쁨이 차고 넘쳤어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봤을 때 그 연약함이에요. 전생은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쯧쯧쯧. 그것이 아니고 보호자의 습성이 발동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보호자의 습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